용서에 새겨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읽는 소설을 보면 회귀 소설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과거로 돌아간다라는 말이죠.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서 잘못했던 일을 수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이렇게 글로 그려낸 소설입니다. 그런 개념의 영화도 있습니다. 혹시 If Only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네, 제가 그렇게 울면서 영화를 봤던 그런 영화입니다. 눈앞에서 사고로 연인을 잃은 남자가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간 거죠. 그런데 과거로 돌아와서 연인이 당했던 그 사고를 어떻게든 피해보고자 했지만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고 연인 대신 본인이 희생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정말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울으면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저에게 목사님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니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과거로 갈 수 있다면 내 인생에서 부끄러운 일 몇 가지는 꼭 지우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요새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신조어 중에 흑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었던 일로 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좋지 않은 과거의 일, 그런 걸 말하죠.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것, 그것을 흑역사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과거,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울 만한 그런 일들을 말하죠. 여러분들은 그럴 분이 안 계시겠지만 옛날에 술과 담배로 내가 이렇게 좀 놀아봤다라는 그런 거라든지, 혹은 그렇게 예뻐 보이려고 그렇게 촌스러운 그 화장을 눈에 얼굴에 바르면서 졸업사진을 찍은 그런 일들이라든지, 혹은 SNS에 감성 충만하게 이렇게 글을 올려놓고 다음날 내가 왜 올렸지 후회하고 지우는 그런 일들이라든지요. 혹은 큰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내가 그 강을 건넜으면 안 됐는데 내가 왜 그 강을 건넜을까 아마 후회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들은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실까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도 흑역사, 없이 해버리고 싶은 과거의 일이 있었습니다. 전부라고 여기고 따랐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사랑하는 그 자신의 전부라고 여겼던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갔던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자였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의 그런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실패보다 더 불행한 것은 꿈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소명, 즉 그는 앞을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2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명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현실로 되돌아왔습니다. 익숙하게 잘하는 일, 제일 잘하는 일을 하기 위해 그의 익숙한 삶의 터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으로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그때, 그리고 제자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일을 네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셨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버렸던 그 그물을 다시 돌아와 잡고 고기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났던 그 제자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시 물고기 잡을래. 나는 내가 해왔던 것 하고 살아갈래. 나는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그냥 그거 하고 살아갈게 라고 오늘 21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은 베드로의 좌절과 절망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회복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포기한 채 나는 고향에 돌아와 내 소명은 뒤로 하고 내가 예전부터 해왔던 것 하고 살아가겠다 말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고 베드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과거의 상처와 아픔, 삶의 흔적으로 인해 소명을 잃어버리고 좌절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을 살지 못하고 과거의 흔적으로, 과거의 상처로 인해 지금을, 오늘을,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삶의 지혜를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소명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사랑했던 스승이,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비참한 모습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직업도 내려놓고 오직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죠.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저분을 아는데 저렇게 억울하게 죽어서는 안 될 뿐인데 저분이 저렇게 죽는다면,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는다면 내가 걸었던 모든 것, 내 과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것은 그의 모든 생각들이 뒤집어지는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것은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이루어지죠. 베드로는 스승인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 누구보다 열정적인 제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자기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 호언장담했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여종의 한마디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참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왔지만 결국 내 모습은 여기까지구나. 가슴치며 슬퍼할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26장 7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자책감, 내 전부를 걸었던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허무함, 그 현장을 예수님께 들켰다는 죄책감,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인 이 베드로는 추운 새벽녘 낯선 공간에서 스스로가 비참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밖에 나아가 통곡합니다. 그 울음소리, 베드로의 울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는 왜 소명을 잃어버린 채 이 갈릴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을 버렸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모습을 부인했던 그 모습을 보며 죄책감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나 같은 제자를, 예수님의 목전에서 부인했던 나 같은 제자를 주님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주님은 나를 상대하지 않으실 거야. 주님은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나는 그 미움을 견딜 자신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루살렘에 머물기가 싫었습니다. 지울 수 없는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옛 직업인 물고기를 잡는 일에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옛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조용히 숨어 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베드로와는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 스스로에게 좌절한 그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소망으로 그에게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도망치며 소명의 자리를 피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저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불을 피워두시고 물고기와 빵을 두고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첫 마디 음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와서 밥 먹어라 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나를 배신한 사람을 만나면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나를 그냥 예수님을 떠나서 나를 배신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 배신한 사람을 앞에 두고 저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너 왜 그랬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 왜 그랬니? 대체 이유라도 알자. 도대체 답답해서 살 수가 없네. 너는 왜 그랬니? 라고 따져 묻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한마디였습니다. 와서 밥 먹어라. 아침밥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밑줄 친 부분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너 아직도 날 사랑하니? 이 말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니? 몇 번 물어보십니까? 3번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3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인하시는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베드로의 마음은 녹아내립니다.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신의 과거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베드로는 한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어도 예수님은 여전히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주님을 미워한다, 저주했어도 그 주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나를 다시 찾아오셨구나. 이것이야말로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입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사람이 나를 버려도, 내가 나에게 실망하고 나 스스로를 포기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셨구나.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삶의 중요한 통찰력을 배운 사람, 어떤 교훈을 배운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는 성숙의 기회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바라보며 그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그를 찾아와 용서해 주시며 그를 향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너 나를 사랑하니? 실패 가운데 눈물 흘리신 분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 가운데 빠져 살아가지 않습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그 과거가 나를 좌지우지하게 만들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향해 물어보신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물어보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이 사람들보다, 너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그 사랑을 만져보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를 실패해서 일어나게 합니다. 그 사랑이 과거에 얽매인 우리의 삶에서 다시 일어나 소명을 바라보게 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밑줄 친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매정하게 부정하고 그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찾아와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이것들, 네가 무의미하게 그저 살아가게 하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것을 3번 물어보시죠.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를 치유하기 위한 예수님의 따뜻한 배려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말로부터 스스로 고침받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입니다. 그를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질문,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를 생각나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의 선언을 받고 자신의 입으로 새로운 고백을 하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수줍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제자들이 당신을 버려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당신을 제일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갔고 능력도 있고 배짱도 있고 젊음도 있었고 세상을 바꿀 만한 꿈과 비전과 희망과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만만했던 과거는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너 그동안 반성 많이 했니? 반성문은 얼마나 썼니?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너 잘 알고 있지?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너 나 사랑하니?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날 사랑하니? 이것이 베드로의 삶을 열었던 열쇠였습니다. 우리는 삶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수많은 좌절과 실패 가운데 살아가죠. 우리도 여전히 실패 가운데 과거에 얽매이고 있는 슬픔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해 묻는 이 질문 앞에 우리도 마주하며 우리도 예수님께 대답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나는 너의 과거를 보지 않고 지금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를 향한 그 질문,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던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예전 같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겠죠. 베드로와 같겠죠. 예수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힘과 능력과 돈도 좀 있고 내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주님,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패 가운데 아픔과 눈물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우리는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입으로 내어놓기 너무 부끄러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내 결심을 드러내고 싶지만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을 알기에 주님, 내 결심과 결단을 주님께 드러내기조차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 아시죠? 주님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아시죠? 내 있는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을 향해 수줍게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21장 15절인데요. 우리 밑줄 친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해 다시 한번 살아갈 이유를 던져주십니다. 상식으로 말하자면 내 기대를 저버린 제자,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던 사람에게 중요한 기대를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와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그 고백을 듣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3번 물으신 후에 내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3번 확인하신 후에 새로운 과제를,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용서에 새겨진 그 사랑이, 그 소명이 이 베드로를 다시 살게 합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이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영광을 회복할 그때에 나도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아 한몫 잡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부자 되고 출세하고 명예와 권력이 가진 사람이 되겠다 소망을 꿈꾸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따랐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 고백을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기억해라. 이웃을 향해 너의 눈을 돌려보렴.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나의 어린 양들, 나의 양들을 내가 돌봐주렴. 내 양을 먹이고 내 성도들을 이끌고 내 교회를 네가 굳건하게 세워주렴. 예수님의 부탁이었습니다. 실패 가운데 다시 일어선 베드로는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다른 방법으로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오순절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부흥운동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에, 자신의 결단은 그저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도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사랑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다시 살아갈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흑역사를 하나 공개하려 합니다. 고등학생 때 일입니다. 저 고등학생 때 무협지를 참 좋아했습니다. 김용의 영웅문을 읽으며 밤잠을 못 잤던 무협 소년이 바로 접니다. 사조 영웅전, 신조 협력, 의천 도령기, 이런 소설들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걸 안 읽어보신 분은 인생에 손해보신 겁니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밤잠 안 자고 소설을 읽으며 주인공과 함께 울고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김용의 소설을 읽고 무협지에 푹 빠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책방에 가니 다른 무협 소설을 쓴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용대운,
그 태극문이라든지 그 금강, 좌백 뭐 이런 사람들의 소설을 보면서 그런 거 안 읽으셨군요. 이렇게 다 이렇게 교과서만 보시고 이렇게 다 그러셨죠. 저는 그런 소설들을 읽으며 고등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그 책을 빌려주는 책방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은 뭐 비디오 테이프 빌려주고 그런 책 빌려주는 그런 책방이 있었는데 요새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런 곳에 가서 열심히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없는 용돈 쪼개가면서 그 책 한 권에 몇백 원 하는 거 그거 열심히 빌려다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장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 주인을 기다리려고 한 10분 이상을 기다렸는데 그 주인 아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고등학생의 그 마음에 지금 안 계시니까 내가 이걸 빌려가고 나중에 와서 아저씨한테 말씀드리고 돈을 지불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책을 한 권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가서 아저씨, 제가 이 책을 빌려왔으니 내가 이 책을 반납하고 드리겠습니다 라면 좋겠는데, 그랬다면은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텐데 그러지 않았네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갔는데 그때도 아저씨가 없는 거예요. 그 아저씨를 그 돈을 주려고 그 아저씨를 한 10분 이상 기다렸는데 그 아저씨가 안 나타나는 거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저씨가 안 계시네. 다음 것도 가져가야지. 그렇게 해서 제가 한 4-5권 정도 가져왔었던 걸로 기억해요. 한 4-5권 그 정도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다 들통나잖아요. 다 왜 없어진 거 다 알잖아요. 어느 날 아저씨가 잠복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딱 그러니까 그날도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아저씨가 없네. 지난번에도 안 들켰으니 이번에도 안 들키겠지라고 하고 책을 가져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저씨가 딱 나타나는 거죠. 그때 아마 제 가슴이 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그때 어찌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민망하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마음, 부끄럽고 미안하고 부모님께는 죄송하는 그 마음, 제가 안 빌려간 책까지 그 아저씨가 너 이것도 가져갔지 이것도 가져갔지 막 하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에 이거는 내가 안 가져갔어요 라고 말을 하고 싶어 그렇게 했지만 이미 아저씨는 저를 도둑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네가 가져갔고 저것도 네가 가져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은 엄마 아빠 모셔와라 였습니다. 죽기보다 싫었던 어머니 아버지께 이야기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갔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던 것들까지 이 애가 가져갔으니 당신들이 이런 것들을 변상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부모님이 들으시더라고요. 참 싫었죠. 아니 아무런 잘못이 없는 부모님이 책방 주인에게 가서 죄송하다 하는 그 모습이 되게 싫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저는 각오를 했습니다. 너 죽고 나 살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가서 이거나 훔치고 있니? 욕해도 때려도 할 말이 없다. 뭐든 다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이 나를 혼내면 나는 삐뚤어질 거야 라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 같으면은 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하면서 가서 종아리 걷고 있어라 라고 하면서 한바탕 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런 말도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왜 그랬을까? 그 부모님이 왜 그랬을까? 여전히 신기해요. 왜냐하면 고등학생 때까지 저 많이 열심히 맞았어요. 가서 놀다 늦게 들어오면은 뭐 연락 없이 늦게 들어오면 종아리도 맞고 그랬거든요. 각오하고 있었는데 아무 말 없으시더라고요. 삐뚤어지겠다 각오하고 있었는데 아무 말 없으시더라고요. 그 용서받은 경험, 아무 말 없이 품어주었던
그 용서받은 경험이 지금 나를 만들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완벽하고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용서받은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용서받은, 용서에 새겨진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용서하셨고 여러분을 용납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용서하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지금도 우리가 두 다리를 딛고 이 자리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빛 온전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까? 어떤 상황이 우리를 과거에 얽매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어떤 과거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흑역사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 용서가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용서받은 경험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길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받은 경험으로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일로 인해, 내게 주어지는 사람으로 인해, 겪어야 하는 일로 인해,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과거가 내 발목을 잡지 않게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것들을 사랑하며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결단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